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 말하면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주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았는데, 그 노예 가운데 이스라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지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장군님께서 만난다면 장군님은 어쩌면 그 문둥병에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요단 강에서 오늘 말씀처럼 7번 몸을 씻는 겁니다. 물을 잠그는 겁니다. 그럼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물에 담갔어요. 어떻습니까? 피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2번 물을 담갔습니다.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3번, 4번, 5번, 6번도 담갔는데 안 났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 나아만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한 번, 7번인데 마지막 한 번째가 남았습니다. 나아만 심정이 어떨까요? 네? 정말 떨리고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심정. 제가 중학교 때 그 설교 대회를 학교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대회를 신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 한 선배님이 그 설교 대회에서 했던 그 말씀을 기억에 남는데, 그 선배님이 이 나아만 장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마지막 7번째 때 나아만 장군이 물에 딱 들어가서 나올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하고 나왔대. 이렇게 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눈을 가리고 여러분 눈을 가리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떨려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열었대요. 열어서 자신의 이렇게 몸을 봤다고 이렇게 그 선배가 그 설교 대회에서 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심정을 정말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7번째 때 물에 담갔을 때 과연 나을까? 근데 딱 눈을 이렇게 살며시 떠봤더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어떻게 난 겁니까? 좋은 약을 먹어서 난 겁니까? 좋은 명의를 만나서 난 겁니까? 아니면 요단 강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난 겁니까?
무엇으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말인데 사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난 이야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나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많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할 때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은 다른 걸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이야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는 분들은 좀 그렇게 믿는 분들은 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문둥병자의 이야기 나오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한 문둥병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문둥병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문둥병을 낫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문둥병을 낫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랬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능성이 있어야만 그런 바람이 희망이 있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희망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네? 이 문둥병자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거예요. 처음에. 왜 가졌냐면 문둥병이 낫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낫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문둥병 환자는 또 많은 문둥병자들은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붙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처음에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도 어떤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과는 답답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몸은 썩고 살점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동료 환자가 또 죽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고 반복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어도 말씀을 의지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지 마. 그 말씀 믿지 마. 뭐 믿음을 가서 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현실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여러분 이 현실 앞에 막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능력이 현실 앞에 아무리 시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현실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이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낫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약 4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이후로는 문둥병 환자가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400년 전 이야기고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의 전설,
하나의 이야기, 사실이 아닌 한 전설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 문서 전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도 문서 전도인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봉사 헌신하시는데 특별히 미국에는 문서 전도인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문서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네, 못 보셨죠? 청년들이 문서 전도인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문서 전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방을 메고 이 안에 이제 책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들면서 문선도를 하고, 또 주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선도 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집집 방문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저도 이 문서 전도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랑 했던 그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다 여기 보면 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같이 이제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 월마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문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짐을 실으는 그 틈을 타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문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 전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오늘따라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책을 받을 때 어린이에 관한, 그리고 그 가정에 관한, 그리고 음식 요리에 관한, 건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복음적인 그런 책은 거의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서적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은 제가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정로의 계단, 또 생애의 빛 아시죠?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흑인 가정이 이제 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흑인 가정한테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이 정로의 계단을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다. 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 정로의 계단을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책은 정말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저에게 아주 큰 감명을 끼친 그런 좋은 책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제가 딱 내밀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딱 째려봐요. 그러면서 이 책을 팍 쳐내리는 거예요. 그 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영어로 뭐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또 영어를 못하는 게 또 축복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욕을 막 하는데 상처가 안 돼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화났구나. 그래서 막 그런데 한 단어가 제 귀에 딱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홈레스다. 홈레스가 뭐냐면, 나는 집이 없는 노숙자다. 나는 홈레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방이 엄청 큰데 거기 막 이불이랑 베개들이 있고 그 아내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기들이 막 며칠을 머리를 안 감았는지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굳어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막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집을 잃어서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책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책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건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정말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 효과가 있는 건지, 그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무력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득병 환자가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불러봐도 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 아름답죠? 네, 장미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에는 그 줄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장미꽃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미꽃을 바라볼 때 가시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렇죠? 가시만 쳐다보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가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시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현실 속에 펴 있는 아름다운 꽃, 이 장미,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미가에 713장에 이런 찬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장미. 이 장미는 예수님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여러분, 그 장미의 가시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장미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서 있을 때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또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일반 사람들은 돌로 문둥병 환자를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이 어디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해변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산속에, 숲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찬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어디 숨길 수 있습니까? 숲속에, 나무 속에 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떤 한 산에 예수님을 오기만을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 환자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어디서 만나냐면 예수님을 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서 예수님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 접근하려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상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옆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현실의 그 벽을 뚫고 어떻게 이 문둥병 환자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그 문둥병 환자 인생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지는 제한들,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나무 뒤에서 숨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수님 보기 시작해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의 그 환자들.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 볼수록 가능성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몰골은 몸소리 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 환자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바라본다. 현실을 본다고요?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 음성만 듣는다.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예쁘게 단풍나뭇잎이 이렇게 단풍이 지는데요. 여러분, 예쁘죠? 여러분, 단풍잎을 보면서 아유 징그러워, 끔찍해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단풍잎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면서 힐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단풍잎을 보고 운 사람이 있어요. 대성통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떨어지는 이 나뭇잎을 보고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이 단풍잎이 지금 원래는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붉게 노랗게 이렇게 물드는 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잎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파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죠? 저는 여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 어두운 현실인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현실을 가리셨어요. 이 아름다운 색깔로, 이 아름다운 다품, 이 노릇노릇하고 이 불긋불긋한 이 색깔로 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현실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보지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 현실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이 현실의 벽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이게 현실이야, 안 될 거야, 현실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실 말고 또 다른 예수님 안에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의 현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데 5,000명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실. 눈이 안 보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이 펼쳐져요. 눈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현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현실이 펼쳐져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폭풍의 현실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폭풍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을 위해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 속에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경험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다른 현실로 보게 됐습니다. 그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타파하고 믿음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후부터 많은 문둥병자 환자들이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그 전까지는 이 문둥병은 날 수 없다라고 안 될 거라고 현실 앞에서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끝까지 바라봤더니 그 현실에서 길을 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원내등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